11장 17절에서 27절,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됨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봉독한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뚝 떼서 봉독은 했지만 우리가 11장 1절부터 쭉 이어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반대편에 있는 베다니라는 곳에 계십니다. 지금 계신 곳이 베다니라는 곳이에요. 그 요단강 건너편인데 그곳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지금 계신데 예루살렘에서 하루길 정도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한 사람을 보내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한 병자가 지금 위독합니다. 라고 한 사람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 그곳에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라고 말합니다. 나사로.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위독하니까 주님 위독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쓴 것은 지극히 가깝다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예수님과 친분을 가지고 사귀었던 거예요. 나이도 얼추 비슷했을 것 같고요. 또 함께 지낸 세월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으면 아마도 그 베다니에서 거했을 것인데 그 베다니에 거할 때 아마 이 집에 함께 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하든지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3km 떨어진 베단이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 베단인데 거리로는 하루길 거리에 정도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사로가 위독합니다 라고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을, 위독하다는 것을 들으시고 아이고 그래 어떡하냐, 아이고 그럼 내가 빨리 준비를 하고 지금 출발할게 이러지 않고요. 지금 나사로가 병든 것은 이게 지금 상황에서 곧바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죽을 병이 아니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나사로에게 허락된 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참 많은 부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픈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 우연치 않게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에요?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찌하다가 그가 질병에 걸렸든 어찌하다가 사고를 걸렸던지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신자입니다. 나사로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에요. 신자에게 직면한 시련은 무엇이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신자에게 당한 고통과 고난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한 상황에서도 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만들었던지, 내 실수로 만들었던지, 내 잘못으로 만들었던지,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피해를 입혔든지, 궁극적으로 신자에게 있어서의 시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력할 선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다쳐요. 한때 내가 잘 나갔고 건강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다쳐요. 또 질병도 자꾸 와요. 어쩔 수 없이 인생, 우리의 육신은 자꾸 후퇴해요. 뒤로 가요. 강건하던 시절에서 자꾸 뒤로 갑니다. 맞죠? 나 옛날에는 튼튼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우리 김동희 집사님 옛날에 막 전국에서 맷제가람 들어와요. 서로 할 정도로 강건한 몸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우리의 몸은 자꾸 후퇴합니다. 누구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어떠한 시련이든 어떠한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셉과 10명의 배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형제가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해서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배 팝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아니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높은 신하의 집에 가정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도 또 시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런 모든 시련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애굽과 그 주변에 엄청난 기근이, 가뭄이 와서, 흉년이 와서 모두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았던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들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식량 좀 구해와라 그러는데 그들이 나중에 요셉의 그 총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고서 우리를 원수로 삼았을 수 있는 그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라는 두려움과 공포에 있었지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 하였고 나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굽의 총리까지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요셉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분통이 터졌을까요? 배는 달라도 아버지가 같잖아요. 같은 형제잖아요. 그런데 어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았을까? 그러고 나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십수년 동안을 얼마나 그 종 노비로 살았을까요? 아버지 밑에서는 왕자 대우를 받았지만 팔려갔을 때 종 노비로 그렇게 살았던 생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형들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지하며 복수를 품었을 거고 분을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고 그 불리한 상황과 그 어려운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하며 범죄의 기회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비록 형들에게 팔려 고난의 세월을 겪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하며 끝까지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옳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고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아픔을 겪는 그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억울한 세월을 보내고 힘든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제목으로 키워가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끊임없이 지식을, 지혜를, 총명을 그러한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를 잘하고 성숙하게 해서 애굽 전체를 통치할 만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해 주십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의 고난은요, 훈련이고 연단이고 준비됨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구원에 이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비록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할지라도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악한 상황에서도 선으로 이끄실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의 잘못이거나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다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시련과 고통은 예외라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시련과 고통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기뻐하는 것은 고통을 즐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발전시키기 위해 삶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어요?
실현당하고 있어요. 인내를 훈련시켜서 이 고난을 사용하여서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지금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옵소서. 이 고난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로 삼으실 건지, 아니면 원망하고 저주하고 끊임없이 복수만을 품을 것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잘못을 고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고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아이가 걸을 때 완전히 넘어지지 말라고 붙잡고서 이렇게만 걷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가 혼자 걸을 수 있도록 그냥 넘어져도 봐줄 때가 있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걷고 아장아장 걸으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고 때로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라고 해서 그가 완전히 걸을 때까지 어떡합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응원해주는 거예요. 부모로서 아프죠. 부모로서 안타깝죠. 하지만 그가 디디고 일어나야 돼요. 그가 어른이 되려면, 어른이 된다는 건 스스로 걷고 뛰고 스스로 살아가면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냥 마마보이로 키우고 마냥 부모가 다 해주면 나이 먹고 결혼해서도 부모만 찾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고난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이 시련과 고난이 마냥 나쁜 것만이 아니라 자라고 성장하게 하고 훈련시키는 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든 신자는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순물을 태워 없앰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정면 과정의 일부로도 사용합니다.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불로써 태웁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99.9%의 정금, 완전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태워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성도로 삼으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날에 나사로의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건 사실은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한 거 아니야? 손가락질 받을 만한 위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가정일 수 있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예수 안 믿는 쟤들에게는 저런 시련도 안 주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줍니까?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 노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며 우리는 억울할 수 있고 이 당하는 고통이, 고난이 너무나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의 오라버니가 그 집안의 가장이고 여자들, 동생들 둘이 함께 지내는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 잘 믿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그 고난 당하는 게 지금 정상이에요? 억울해할 수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도 믿음 생활을 성실히 하는데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이 시련은 우리를 훈련시키든지 연단시키든지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좋은 성품으로 훈련하기 위한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 완전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 여러분, 기뻐하시며 능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병들었단 말을 듣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도 그 계시던 곳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틀을 더 유합니다. 아니,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면 막 달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던 거 멈추고. 어느 성도가 최근에 아팠어요. 근데 해외에 있는 아들내미 오라고 전화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네? 그런데 사랑하면 달려와야 되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그런데 사랑한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이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는데 하루길이고 오는데 하루길이고 이틀을 더 했으면 며칠을 더 있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집에서 나사로가 아프다고 지금 위기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는 그 시점에서 보내자마자 곧바로 죽었나 봐요.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면 달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만 사랑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과거 우리 한민족은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습니다. 미운 자식에게 떡을 하나 더 준다고. 오냐오냐 하면서 자식을 키우지 않고 귀할수록 더욱 엄하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키우는 방식이나 딸을 키우는 방식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잠언 19장 18절에 의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를 징계하지만 죽일 마음은 두지 마라고 말하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이게 어떤 표현인지 보니까 아들에게 매를 들어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들볶아 죽여서는 안 된다. 필요에 의해서 그를 교훈하고 훈계하는 건 맞지만 들볶아서 죽이지 마라. 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라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사로를 살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확한 일정과 목적에 따라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 정확한 방법과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인 것으로 응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 뭔가? 정말 나에게 최선이 뭔가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가장 나에게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뜸을 들이시고 때로는 즉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가십니다. 유대에 다시 가자.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예수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요? 4일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가는 날 하루, 이틀을 더 지체하고 오는 날 하루에서 4일을 지체한 것입니다. 4일을 지내니까 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지만 그곳에는 좀 날씨가 더우니까 시체가 금방 상해요. 그래서 만약에 소천했으면 곧바로 무덤에 갖다 놨는데 무덤이 그냥 우리 같은 땅 속의 무덤이 아니라 동굴 무덤이에요, 동굴. 그래서 그 곳에 갖다 놓으면 시체가 부패하는데 이 건조한 지역이라 수분기가 금방 날아가서 쪼그라드는 상황이에요. 썩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냄새나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많은 조문객들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20절입니다. 11장 20절에 어떤 상황입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죽어간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진짜 긴박하게 죽음이 곧 숨이 끊길 위기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셨더라면 고칠 수 있었을 건데 주님이 없어서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뢰하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 이제는 어떡합니까? 주님이 없어서 그런 걸 주님한테 탓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믿지만 주님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정도의 능력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겠는가 라고 말하죠. 21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여기서의 믿음은요, 나사로를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믿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데 그 믿음은 우리 오빠의 우리 그 오라비의 그러한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들어주신다 이런 차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죽었는데 살아나리라 라고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마르다가 어디까지 믿었는지 한번 봅시다. 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 제가 잘못 읽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마르다가 무엇을 믿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또 성경적으로 우리는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은 주님의 낙원에서 잠을 잔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잠을 잔다. 영이 죽지 않고 잠을 잔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영혼들이 죽었던 육체들은 부활할 것이고 잠자는 영혼과 다시 부활할 것임을 믿었어요.
마르다가 믿었던 다시 살아나리라는 믿음은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금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즉시 부활할 거라고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교정해 주십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걸 교정해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생명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 가운데 함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나사로가 죽었지만 지금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일을 무덤 속에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일은 다시금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이면 간혹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끔. 과거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가 죽었는데 병풍 뒤에서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어르신이 일어났다고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루 이틀은. 그런데 사일은요, 그런 가능성이 제로예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주님이 왜 이틀을 더 있었었는가? 왜 주님이 이틀 더 지체하고 왔던가예요. 그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까지 살릴 수 있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어찌 보면 기다렸던 거예요. 안타깝지만, 아프지만.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죽은 자도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육체가 죽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잠시 잠을 잘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육신은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할 때 우리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나사로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이유와 이 마르다의 이야기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존재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비록 그 육신은 한번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하지만 그 영은 낙원에서 쉼을 얻다가 주님의 재림 때에 함께 육신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고 화장했던 땅에 묻혔고 썩었던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육체로 영혼과 함께 결합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새로운 육체가 아니라 죽었던 육신과 그 영이 결합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못 자국난 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육체를 떠나서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와 함께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입니다. 지금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비록 나사로가 힘겹게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지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난은요, 이 시련은요,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케 하고 마침내 우리의 성품과 인내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생명이요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움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사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이 시련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어 마침내 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찌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어찌 죽은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까지 이겨내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부활을 이어 생명이신 그 예수를 온전히 믿어서 우리의 이 생애 가운데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능히 견뎌내게 하시고 능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